우리 월초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마무리되는 말씀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짧은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명언 중에 명언이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The life is short. The art is long. 이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여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Life is short, art is long.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덧붙여진 구절이 있어요. Opportunity, fleeting. Experimentations, perilous. And judgment, difficult. 한국말로 은역해 보면요. 기회는 우리의 손을 쉽게 빠져나가고 새로운 실험을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며 그래서 인생의 판단은 실로 어렵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 안에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의 신속성과 난해성을 간결하게 표현한 문장인 것이지요. 그래서 the art is long 할 때 이 아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술, 음악이나 미술, 어떤 예술을 표현하는 것으로 번역해도 좋지만 문맥의 의미에서 보면 배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짧지만 난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배우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보다 아직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알았다 하면 그 안 것에 대한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알을 통해서 와, 내가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것이 정말 더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들 사람이 고난의 학교에서 인생을 배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까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뭐를 배웠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자녀가 가족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후사는 상속의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힘써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고난과 내가 받을 장래의 영광은 좋게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어 오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 속에서 산전수전, 때로는 공중전까지 경험하면서 정말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만큼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현재의 고난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서 당하고 있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인데 과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현재의 고난이 세 가지 범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현재의 고난이란 내적인 갈등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신앙의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인데요. 그 앞장인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내적인 갈등이 여과 없이 정말 진솔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은 누구보다도 그한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죄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을 믿으면 승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도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있지만 곰곰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자 몸부림치고 애를 썼지만 어떨 때는 차라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런 정말 씁쓸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감정을 소위 자괴감이라고 하죠. 자괴감. 차라리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사도 바울의 자괴감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와의 내적인 갈등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일 뿐이고,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죄악의 소욕에 이끌려가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힘과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들여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내적인 갈등 역시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힘과 공로로 해결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지만 로마서 8장에는 다시금 세움을 받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고백한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 역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씩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현재의 고난이란 두 번째, 어려운 환경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앙 성경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성경에서 기록된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환경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꼭 같지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내 한 몸 믿음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한다? 이거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를 섬겨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 들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도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했던 1세기 시대의 기독교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해야 했던,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현장 자체가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 1세기의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끼리 수군수군 대면서 모이더니 뭐 피를 먹느니 살을 먹느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니, 이런 소리가 공견하게 들리니까 기독교인들은 영아들을 잡아다가 그 살과 피를 먹는 이상한 이방 종교다라고 소문을 내고, 자기의 시적 감흥을 위해서 방화를 냈던 이 로마 시내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거짓 소문을 내게 해서 민심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흉흉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색출하는 것이지요. 그래 놓고 묻습니다. 시저가 주님이냐, 그리스도가 주님이냐? Caesar is Lord or Christ is Lord. 선택해라. 만약에 시저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살려주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한다면 죽일 것이다.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죽어도 영광 되도다.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말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냐? 쉽게 얘기하지만 그 근거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1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유, 목사님, 예수 믿기 참 쉽네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만 부르면 다 구원받으면,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는 없는 환경 속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교훈하는 것이에요. 순교를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고난인 환경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역설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얼마 못 가겠지요. 그러나 거꾸로, 역으로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순교를 각오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란 첫 번째, 신앙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현재의 고난 세 번째는 성도의 배신입니다. 내적인 갈등도 어렵고 어려운 환경도 어렵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성도의 배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겪었던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살 소망이 끊겼다, 살아갈 의미를 잃었다 라고까지 고백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까지, 그것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동안 머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베소 일대에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이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죠. 에서보두, 사빌라. 사도 바울이 방문은 안 했지만 그 있는 성도들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역 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말씀을 보면 그 교회론이 정말 주옥 같지 않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귀한 전도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밀고 합니다. 에베소에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서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죠.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상업을 하고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은 참신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자 그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이 가해진 거죠. 그래서 하루는 작당을 하고 사도 바울과 일행이 있는 그곳에 밀고를 받은 에베소 시민들이 밀어닥친 것이에요. 정신없이 경황 없이 정말 눈물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를 쫓겨가듯이 피신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과 이유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요, 우리에게 정말 힘겨움을 주는 것은 내 어깨에 메어진 진보다리가 아니지요. 그것이 가볍거나
매기 쉬워서가 아니라 등산할 때 내가 지고 가는 짐은 나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을 내가 아니면 질 수 없기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억지스러운 마음이라도 지고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등산하는 과정 가운데 내 신발 속에 들어온 조그만 돌멩이가 걸으면 걸을수록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죠. 이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가? 이렇게 계속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마음의 부담을 계속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겪는 내적인 갈등과 어려운 환경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환경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가지로 힘을 합해서 나아가자 했지만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나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도하진 않든 의도했든 내가 당한 그런 어려움과 비슷한 고난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치 말이 한 방향으로 묶여져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교회들은 그나마 그래도 혼란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어떻게 쫓겨나온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장에서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에 가니까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면서 같이 읽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꾸어 놓았겠습니까? 그새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육체적으로 충분히 쉬고 원기를 회복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과 또 실제로 고린도에 와서 썼던 로마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당장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누려야 할 장래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 배웠기 때문에 현실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장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의 내적인 갈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갈등은 잠깐이고 장차 주님의 가슴 속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교제의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 환경은 잠깐이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참고 있는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면서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와 배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잠깐이고 장차 주님의 안식에서 누리게 될 위로와 평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썼던 고린도 지역에 와서 고린도 상황들을 잘 마무리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요, 내가 정말 어찌하든지 너희에게 가고 싶다. 너희를 만나서 너희들의 후원으로 그 당시에 땅끝인 스페인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현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의 성도의 후원금, 연보를 모아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비전을 잠시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주변의 제자들이 얼마나 말리는지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선지자는 나와서 자기의 띠를 손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모습으로 결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까지도 해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게 주신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그건 역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일사각오의 신앙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에 인내하며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고 북미 간의 대화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보다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잘 풀리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런 억압된 환경 가운데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성도들, 수십 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때로는 그것을 쪽복음으로 필사하면서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언론에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내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간직해왔던 성경을 공개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단체 간사에게 전달했던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70년이면 한 세대를 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손에 넣었던 성경이 아니라 아마도 그의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서 대를 이어 전달받았던 성경이겠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해다오 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공개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70년 동안 간직됐던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경책의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낸 성경책을 최근 국내 선교단체가 입수했습니다. 김정은의 강압 통치에도 지하교회는 계속 확산되고 지하교회는 김정은 체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0세기 초 국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입니다. 1930년대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경책은 북한 지하교인이 70년 넘게 비밀리에 보관해오다가 최근 한국으로 밀반출했습니다. 김씨 일가를 사실상 신으로 숭배하는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은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을 몰래 필사해가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북한 당국의 탄압에도 지하교인은 계속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둠 속에 항항할 때 손잡아 주신 주. 미국의 소리와 같은 외신들은 중국에서 성경을 배운 북한 주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파송돼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사려는 사람들, 중국에 들어왔던 사람들께 보여앉아서 예배드리던 일이 우리 혁명을 주체에 7차 당 대회를 거치며 절대적인 권위를 선전한 김정은에게 지하교회의 확산은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종교의 여러분,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장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을 건져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건져내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life is short, art is long.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배우고 삶으로 또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